오늘 금요기도에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주님께 집중하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힘든 시간 정말 믿음으로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좀 옛날 찬양이긴 한데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길 가며 참 많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이 밤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회복됨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함께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때 한국 사회를 비롯한 교회들에까지도요 내적 치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송은 방송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정말 난리였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과거의 상처, 가정의 상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처, 어쩌면 지금 당신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지 못해서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그냥 두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상처를 말하고 때로는 공동체 앞에서 과거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의 분위기 가운데 뭔가 과연 상처가 치유된다 싶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여전히 아니었다 싶습니다. 저는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 처음부터 딱 접하는 순간 이건 복음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복음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언제부터인가 내적 치유 프로그램이라는 그 각종 행사들은 조금씩 한계를 드러냈고요. 상처는 프로그램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과거를 드러내고 말한다고 해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사람의 위로나 프로그램이 상처를 우선은 덮어줄 수 있지만 완전한 치유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한 경우가 있겠지만 일방적 상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상처는 없어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이지요.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나 또한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우리 엄마에게 상처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울로 달아보지 못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부모가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도 엄청납니다. 어쩌면 훨씬 더 클지도 몰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나는 남편 때문에 힘들어, 나는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어 하지만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편 때문에 힘든 만큼 남편도 나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지요.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한결같이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요. 아무리 자기를 포장해도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다 드러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상처 입은 인생들, 제자들 공동체만 봐도 상처 집단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처의 인생들이 주님을 만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초대의 대상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상처 입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지요. 다 내게로 오래요. 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청이지요. 다라고 하는 개념에는요, 수의 개념도 있지만 상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그가 누구이든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주님 외에 누가 이런 초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촌 70억, 80억 인구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주일마다 예배당 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 2m씩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지요. 다 내게로 오래요. 다. 그 다 안에 사마리아 여인도, 가늠한 여인도, 삭개오도, 현해광도, 여러분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오래요. 꾸미고 목욕하고 아니요. 그냥 오래요. 그냥.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상처의 대명사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름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도 없고요.
삶의 배경도 없습니다.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래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꿈꾸듯 이 여인도 행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여인의 삶이 꼬여버렸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 되어 있던 거지요. 물론 자신의 삶이기에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면 틀림이 없지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은 자신도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 원해서였을까요? 가난이 원해서였을까요? 배우지 못한 것이 원해서였을까요? 몸에 질병을 짊어지게 된 것이 단순히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일까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면서 살아야 했던 여인의 삶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그 삶이 비틀어져 꼬여버렸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남편 5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잘생긴 남편이 없었을까요? 정치인 남편, 기업인 남편, 운동선수 남편, 자상하지만 백수 남편.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여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때 이 여인은 남편을 잘 만났다고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상처 입은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 앞에서 드러나 버린 이 여인의 상처.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사실 이건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포장을 수없이 해서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거든요. 남편 5,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 무엇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전에 남편들도 남편이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지역입니다. 저주받은 곳에서 이 여인은 또 한 번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또 손가락질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을 만큼 지쳐있던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주님의 시각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눈길이 다 무서운데 주님은 달랐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멸시의 대상이었지만 남편들에게는 버림받을 여인이었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시각에서는 긍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5 바꾼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라기보다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에서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남편을 자기 의도로 5번을 바꾼 게 아니지요. 남자 5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남편, 지금 있는 남편에게도 언제 버림을 받게 될지 모르는 조바심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지금까지 많은 것들로부터 상처를 입었는데 더 큰 상처, 오늘의 상처가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 상처 입은 여인이 5번 버림을 받고 6번째 신랑도 신랑이 아닌데 놀라운 것은 진짜 신랑을 만나요. 7번째 신랑인데 완전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보통의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신랑은 복음 자체였지요. 그 신랑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0절을 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너 내가 누구인지 아니?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언젠가 주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해광아, 괜찮아. 5번 버림을 받았고 6번째 신랑에게도 언제 버림을 당할지 모르는데 7번째 신랑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신랑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영원한 신랑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을 해도, 만 가지로 부족해도 괜찮아, 해광아, 손잡아 주시는 분. 20여 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한 번도 자신이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갈 곳이 없어요. 결국은 십자가 밑에밖에 없어요.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님, 도망가고 싶어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때마다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 못하는 줄 알고 목사시킨 거야. 너 이번 문제 해결할 능력 없는 거 다 알고 내가 너에게 이 문제 준 거야. 너 혼자 하지 마.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염려되십니까? 걱정이 되시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천사람 만사람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은 안 그러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인은 물동이를 쥐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어쩌면 이 여인이 평생 짊어지고 왔던 삶의 질곡의 모습과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한순간 제일 먼저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물동이는 단순한 물동이가 아니라 평생 지고 온 여인에게 삶의 무게요, 삶의 짐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인은 이 상처를, 이 물동이를 끌어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물동이 안에 여인의 부족함, 상처, 모자람, 눈물이 다 담겨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 맡긴 겁니다. 주님 한 분 외에 누가 있습니까? 간혹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외롭다고. 여러분, 그 공간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무엇에 상처가 있습니까? 이루지 못했던 것, 이루고 싶은 것까지 다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그런 말씀하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 맡기래요. 돌보신다고. 이 여인은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꿔준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진짜 신랑을 소개하고 싶어서, 나도 이런 신랑 있다. 나도 만났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내 신랑만 가짜가 아니었다. 너희들도 그 신랑 가짜야. 내가 만난 진짜 신랑을 한번 만나봐.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순간 이 여인의 상처, 이 여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평생을 숨고 감추고 이루고 살았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상처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동안 상처라고 여겼던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 5의 문제도 그대로 있고 이사를 한 것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언제인가 자녀의 문제로 멀리 이사를 가겠다고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애가 상처받은 것 같다고. 아니, 왜 아직
오지도 않은, 상처 받을 것 같다는 거였어. 아니 왜 아직 오지도 않은 상처를 지금 걱정하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도망하는 거 아니라고, 애 핑계 대지 말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미 집 팔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뭐 의논하러 올 때요, 자기가 결정하고 오더라고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가겠대요. 가서 더 큰 상처 앞에 자신이 생각했던 상처는 감출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상처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들은 상처 앞에서 도망을 해요. 이 여인도 그동안 사람들 안 보는 곳으로, 사람들 손가락질 미치지 않는 곳에 늘 숨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이 더 잘 알기에 누군가가 말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삶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지만 달려갑니다. 자신의 삶을 문제 삼았던 사람들 그 사이로 달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문제를 주님도 문제로 보지 않지만 이제는 자신도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입니다. 종종 역설적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누가 내 약점을 건드릴 때 상처가 되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걸 말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시켜 주니까 열받는 거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 무시하는 것보다 제일 바보 같은 게요, 나도 모르게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너 못 배웠잖아.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너 과거에 문제 많잖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그 상처를 덮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 몇 마디가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복음만이 덮습니다. 복음만이 덮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게 있는 상처를 내가 상처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상처를 주님 앞에서요,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 저는 이 여인의 그 주님 앞에서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도망하여 만나지 않으므로 다른 곳에 남편을 5번이나 바꿔보고, 아니라니까요.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상처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아요. 문제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주님을 전하러 갑니다. 내가 만난 신랑, 내가 만난 예수, 당신들도 만나보시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무엇이 진정한 소망일까요? 어차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점점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를 어둡게 뭔가가, 나를 무엇인가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늘 그거에 눌려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시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너에겐 내가 있잖아.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부자도 힘들어요. 그래서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부자 되어서도 힘듭니다. 출세 못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들 더 힘듭니다. 저는요, 요새 질병본부장이 누군지도 몰랐었는데 이름도 외우고요, 그분 흰머리 보면 아주 속상해 죽겠어요. 처음보다 흰머리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저 여자분 쓰러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가난해서 힘들어, 출세 못해서 힘들어, 돈 못 벌어서 힘들어. 아니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일 많이 해서 힘든 것도 아닙니다. 백수가 건강검진 해보니까 과로래잖아요. 인생 몸 입고 이 물동이 같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이 물동이 같은 몸 갖고 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던져버려야 돼요. 다른 데 던지면 깨지는데 주님께 던지면
안 깨져요. 주님이 괜찮아 그러시잖아요. 어디로 가야, 무엇을 정리해야? 아니요. 얼마나 은혜예요. 온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코로나 처음 터지고 왜 처음에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에선 막 사재기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엔 사재기가 없다고. 휴지 같은 거 안 사다 놓는다고 막 세계 이목이 막 집중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사할 때 이미 막 수십 개씩 쌓아놓고 삽니다. 그죠? 이사했다고 집들이 가면 다 휴지 사들고 막 가잖아요. 사재기요? 냉장고 열어보십시오. 몇 달은 먹을지가 다 꽉꽉 쟁여져 있지. 근데 그래도 힘들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 힘든 거 주님만이 치료하십니다. 아멘이지요. 보이는 짐이든 보이지 않는 짐이든 내게 주셨다면 주님이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딱 잡는 순간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손 딱 잡으니까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우리 주님 손 꼭 붙잡읍시다.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가자고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제가 예전에도 그런 설교 드렸잖아요. 과거에서 자꾸 불행을 낚시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상처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이렇다. 아니라니까요. 그거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상처 잘 받고 또 그 상처에 매여서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손 붙잡지 않는 게 문제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그 상처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상처들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잘 회복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